사도행전 21장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로 36절까지 말씀. 네, 사도행전 21장 27절로 36절까지 말씀.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7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신중한 판단과 열려있는 태도 가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전 예배 말씀을 들을 텐데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시다. 부활절과 성찬식이 있어서 2주 동안 사도행전 강해를 잠깐 멈추고 다른 본문으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사도행전 강해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2주를 쉬었기 때문에 좀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것 같은데 잠깐 좀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의 환대를 받고 그 다음 날 이 야고보를 만나러 갔죠. 그냥 보면 별로 감흥이 없지만 그 과정을 알면 우리가 이제 마음의 감격이 좀 일어납니다. 한쪽은 바울과 그 일행들입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하면서 얻게 된 이방인 동역자들과 바울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쪽은 예수님의 친동생이며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리더 역할을 감당하고 있던 야고보와 그 장로들이 또 한 그룹편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두 그룹이 만나게 됩니다. 사실 과거에는 서로 상종도 하지 않았죠.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서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그룹과 유대인 그룹이 서로 만나 안부를 묻고 깊이 교제하는 모습, 사실 성경의 역사를 아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으로 다가오게 되죠. 그리고 이런 만남이 가능하게 된 것은 사람들의 노력과 헌신으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무엇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멀리 있던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권속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한 가족이,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게 하신 것이죠. 영적인 혁명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적인 혁명이 일어난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 2장 13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무엇으로 가까워졌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막힌 담들이 허물어지고 이 두 그룹이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만난 이후에 바울이 먼저 자신의 사역을 보고하죠. 핵심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 행하신 일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바울은 1, 2, 3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 고생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고 감옥에도 많이 갇히고 죽을 고생을 엄청 많이 했죠. 그런데 그렇게 내가 고생 많이 했습니다라고 보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중심이 이 한마디에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연약한 나를 통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일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그 중심이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보고를 하자 이 보고를 듣게 된 야고보와 그 장로 일행들도 바울의 수고를 칭찬하기보다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죠. 우리의 사역도 여러분 이러해야 합니다. 사람이 나서고 사람이 설치고 사람이 칭찬받고 사람이 드러나고 이렇게 인본주의적인 사역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바울의 대표적인 서신인 로마서 8장에 보면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런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 11장 36절에 있는 바울의 찬송이며 고백이죠. 이처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계시며 또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져야 한다고 우리도 그렇게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이어서 야고보가 바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죠. 어떤 제안을 했습니까? 율법을 무시하면서 선교한다는 그 바울을 오해하고 있는 유대인 신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이제 정결 예식, 이 결례를 기다리고 있는 4명의 서원자들과 함께 이 결례를 행하라고 야고보가 이 사도 바울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바울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들이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에게 권하죠. 여러분 사실 복음이 주는 그 놀라운 자유함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울입니다. 사실 안 해도 되는 것이 결례의식 이런 거 안 해도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이 갈라디아서는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불리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바울은 확실하게 복음이 주는 자유함에 그렇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고보의 말을 나는 자유함이 내 안에 넘치기 때문에 당신의 그 요구와 부탁을 들어줄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그 유대인들의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 그 결례를 행하러 갑니다. 왜 이렇게 수락한 것일까요? 왜 이렇게 허락한 것이겠습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연약한 유대인들이 실족하는 일을 막기 위해 내가 편한 대로 행하지 않고 비용과 수고를 들여가면서 일부러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정결례를 7일 동안이나 행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행한 바울의 중심을 잘 보여주는 성경구절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이런 프린트를 보시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른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다 맞춰주고 있다는 것이죠. 눈높이에 맞춰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얻기 위하여 눈높이를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러한 태도와 모습은 누구에게서부터 나온 것일까요? 누구로부터 배운 것이겠습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우리를 얻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율법 아래에 태어나셔서 율법을 지키는 삶을 철저하게 살아가셨습니다. 율법 아래에 매여 있는 우리를 구원하고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동이셨죠. 이런 예수님의 낮아지심 그리고 눈높이를 맞추어 주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속량받을 수 있었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또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행했던 그런 믿음의 선진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미개하고 영적 어둠이 온 천지에 가득했던 이곳 조선 땅에도 그 복음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지고 이 수많은 신자들이 생겨나고 많은 교회들이 생겼고 또 이 교회가, 이 한국 교회가 또 여러 나라에 다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눈높이에 맞추어 선교하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스타일을 고집하는 것은 죄는 아닙니다.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를 통해 일하시기 힘든 사람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내가 깨어지고 내가 낮아지는 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귀한 영혼을 구원해 내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생각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이 오롯이 생각이 나서 하나님, 내가 복음의 길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주님, 제가 교만하여서 너무 나 자신을 주장하고 내가 편한 대로 접근했던 적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 내가 좀 깨어져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회개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다른 사람이 깨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인 저부터 내가 깨어지고 내가 다듬어지는 말씀의 다름을 받는 그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습이 좀 길었습니다. 우리 2주간 쉬었기 때문에 지난주까지 나누었던 내용이고, 이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이런 흐름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 결례, 이 정결 예식을 기다리던 4명의 형제들과 함께 며칠 동안 결례를 행합니까? 7일 동안, 1회 동안, 7일 동안 행했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만기되어서 이제 신고를 하였고, 이때 바울은 성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오순절, 이 오순절 시즌으로 일어났던 일이죠. 그렇죠?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이렇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에 이제 모였습니다. 그 중에 아시아에서부터 온 유대인들, 성경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시아는 많은 경우 에베소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 있는 바울을 발견합니다. 바울을 발견하고 확인된 팩트가 아니라 오로지 추측만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충동합니다. 자신들의 눈에 가시 같았던 이 바울을 제거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로 여기고, 그들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이 성전, 그리고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율법의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의 그 발작 버튼이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요거 딱 눌리면 막 이렇게 뒤집어지고, 뭐 이렇게 컴플렉스 같은, 아니면 뭔가 이렇게 발작 버튼이라고 표현하는 그 부분을 이제 이 충동하려고 하는 이 나쁜 사람들이 많은 유대인들 무리 앞에서 이렇게 그 버튼을 누르는 그런 자극적인 멘트를 하게 되죠. 28절과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과 29절 시작.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 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예. 이렇게 사람들을 충동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를 좀 도와줘라. 이 사람이 바울을 말하는 건, 바울은 각 처에서, 모든 곳에서라는 뜻입니다. 모든 곳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이다. 이렇게 이제 거짓 선동, 거짓 이제 정보를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사람들을 충동하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서 사역할 때 여러분, 바울을 미워하며 대적했던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동족인 유대인들이었죠.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발견하고는 성전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이 거짓 뉴스를 퍼뜨리며 선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선동한 내용이 무엇일까요?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이 각처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리고 있다. 그리고 그 잘못된 가르침은 무엇이냐면,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크게 3가지입니다. 우리 백성과, 그리고 성전과, 그리고 율법.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팩트를 체크해보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지금 선동하고 충동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말이 맞습니까? 바울이 정말로 각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막 무너뜨리고 막 이렇게 성전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율법이 막 불필요하다고 말하고 이렇게 말하고 다녔습니까? 예, 그렇지 않죠. 그렇죠.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자부심이 있었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랐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로마서에 보면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진다 해도 우리 동족이 우리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어마어마한 정체성을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율법을 악하거나 문제있다고 바울은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율법은 여러분 선한 것입니다.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일까요? 그것을 지킬 능력이 없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자주 강조했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는 우리 자신의 무능함을 발견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초등교사로서의 율법의 기능을 계속해서 강조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울입니다. 바울이 율법 자체가 필요 없다, 율법을 무시하는 그러한 행동을 바울은 한 적이 없습니다. 또 바울은 성전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성전 없이 생활해온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전의 원래 기능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며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강림하심 이후에는 참 성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가 성전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팩트를 체크해 보니까 유대인들의 이 선동과 비방 중에 실제로 맞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율법을 무시하지도 않았고 성전을 비방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허물어뜨리지도 않았습니다. 제대로 된 팩트 체크가 하나도 없었죠. 두 번째 선동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동의 내용이었죠. 바울은 이스라엘의 정체성, 율법, 성전도 무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헬라인 드로비모를 개념 없이 성전에 데리고 들어가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이렇게 거짓 선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는 말일까요? 맞는 말입니까? 예, 두 번째 팩트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순전히 자기들의 생각입니다. 자기들의 추론이었죠. 29절을 보시면 이렇게 주장한 이유를 말하는데 이는으로 시작해서 생각함이러라. 생각함이러라로 끝납니다. 그럼 뭡니까? 추측이죠. 팩트가 아니라 추측입니다. 추측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마치 이것이 막 사실인 것처럼 일어난 사건인 것처럼 그렇게 선동하고 충동시키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무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무지한 군중들은 확인도 안 된 말에 선동되어서 순식간에 온성이 소동하게 되고 백성들은 바울에게 달려들어 그를 잡아서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고 문을 닫아 버립니다. 그리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거의 죽기 일보 직전에 이 소식이 로마 군대의 이 천부장에게 들리게 되었고 급하게 군대를 동원해서 소동하는 현장에 도착합니다. 이제 32절 보면 급히 달려가니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주보에 넣어둔 혹시 이 성전 그림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시죠, 그렇죠? 우리 화면이 좀 안 좋아서 제가 일부러 프린트해서 나눠드렸는데 이 사진으로 된 요 그림 보시면 이게 이제 모형도입니다. 모형도인데. 여기 보시면 이게 전체 이 성전 안에서 이 중간에 있는 건물 있죠. 이 중간에 있는 건물이 이제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이게 성전입니다. 헤롯 시대에 지어진 성전인데 여기 보면 이제 빨간색으로 박스 표시가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성전과 붙어 있는 안토니오 요새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누가 있었냐면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은 굉장히 민감하고 소요가 많이 일어났던 곳이고 또 로마 사람들은 팍스 로마나 그래서 평화를 중시 여기기 때문에 이게 소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군대를 이곳에 주둔시켜 놓고 막 소동이 일어나면 즉시 출동해서 막 소요를 진정시키는 그러한 역할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나타났죠. 아마 더 철저하게 대비를 했을 것입니다. 왜 철저하게 대비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왔기 때문에?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온 줄도 모릅니다. 존재감이 아직 없기 때문에. 오순절 시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모였겠죠. 그러니 더 많은 어떤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에 더 철두철미하게 자기들 나름대로 지키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출동한 천부장은 일단 문제의 핵심 인물처럼 보이는 바울을 쇠사슬로 결박합니다. 계속해서 너 예루살렘 들어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어라고 말했죠. 그렇죠? 실제로 일어납니다. 쇠사슬로 결박합니다. 사태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천부장이 자초지종을 물어보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이런 말로, 어떤 사람은 저런 말로 막 말이 다릅니다. 도저히 진상을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이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팩트를 가지고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추론을 가지고 선동되어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말이 일치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말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바울을 진영 내로 데려가는데 여전히 사람들의 눈에 살기가 가득하니까 돌발 상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군인들에 의해 들려진 채로 그렇게 진영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배경과 스토리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부터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 두 가지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거짓에 선동되지 않도록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거짓에 선동되지 않도록 잘 분별해야 합니다. 바울을 해하기 위해서 선동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선동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선동했습니까? 평소에 마음에 들지 않았던 이 사도 바울이 성전에 와 있었고 공교롭게도 며칠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성전에 있는 걸 보았습니까? 아니죠. 어디에 있는 걸요? 시내에 있는 걸 보았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자기들 막 나름대로 추론을 해서 이제 억지 주장을 맞는 것이죠. 그래서 드로비모를 이방인들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성전에까지 데리고 온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하고 무리를 충동했던 것입니다. 무리를 충동했습니다. 이 충동하다라는 단어가 여기서 좀 중요해 보여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런 뜻입니다. 홍수가 나서 많은 물이 흘러 범람하는 모습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충동되어서 이 홍수가 나면 막 확 휩쓸려 가듯이 이 충동하고 선동하는 이 주장들이 막 외쳐지니까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뭐 발작 버튼이 눌러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가는 방향으로 막 확 그냥 휩쓸려가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충동하다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벼르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선동에 그 자리에 모여있던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고스란히 그 선동된 메시지에 그 흐름에 쓸려서 넘어가서 바울을 잡아 죽이는 일에 모두가 다 한마음이 되어서 동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상식적으로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한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그 누구 하나 진위를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해 보려고 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사람이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로마 군대가 즉시 출동하지 않았더라면 모두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일에 동참하는 공범이 다 되어 버렸겠죠. 하나님의 백성, 율법, 성전 온갖 좋은 것 다 갖다 붙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정의롭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는 일에는 누구 하나 깨어있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상황 속에 있었다면 바르게 서신할 수 있었을 것 같으십니까? 저기요, 손 들고 잠깐만요. 확인 한번 해보시죠. 바울의 말을 지금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바울의 말을 일단 한번 좀 들어보시죠. 이렇게 외칠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실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거짓된 정보에 거짓된 어떤 선동된 어떤 흐름에 우리가 휩쓸리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많이 민감하잖아요. 많이 민감합니다. 교회는 더 민감해 보입니다. 목회자는 정치적인 중립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특히 강단에서.
여러분 AI가 제공하는 이 천편일률적인 정보에 여러분 노란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주중에 이렇게 뭐 강의 같은 거 이렇게 뭐 TV를 통해서 좀 보게 되었는데 핵심은 이것입니다. 알고리즘은 사람을 극단주의자가 되게 만들지만 스토리는 사람을 하나 되게 만든다.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든다. 그러니까 여러분 알고리즘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이 즐겨 보는 어떤 그 컨텐츠 하나 몇 번 보면 계속 연관된 것 뜨지 않습니까? 뭐 분야든 뭐 경제든 정치적인 성향이든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한 번씩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이런 거 몇 개 보면 계속 이렇게 안 보고 싶은데도 계속 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드라마도 좋아하고 애니메이션도 제법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원피스라는 그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그거 딱 보면 계속 이제는 안 보고 싶은데 계속 떠요. 막 쇼츠로 계속 보게 되면 더 떠요. 막 뭔지 아시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드라마 하나 보시면 예를 들어 폭삭 속았수다 봤다. 그러면 계속 콘텐츠 뜹니다. 막. 그럼 계속 그것만 생각하고 묵상하도록 알고리즘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어있지 않고 보여주는 것만 계속 보시면 이 알고리즘에 빠지게 되어서 극단주의자가 됩니다. 한쪽만 보게 돼요. 이 세상 돌아가는 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토리를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스토리 중에서 이 스토리 이야기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죠. 그랜드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이야기를 자꾸 보셔야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자꾸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기에 자꾸 매몰되시면 교회가 자꾸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이 그랜드 스토리, 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자꾸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보기 시작하면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거짓이 많습니다. 유혹도 많습니다. 양쪽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위험 요소도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거짓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한 2, 3년 전에 뉴스를 봤는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우리나라가 많은 게 있다. 범죄 중에 많은 게 있다고 합니다. 무슨 죄일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범죄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사기죄라고 합니다. 사기죄. 처벌이 약하대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처벌이 너무 약하대요.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 뉴스를 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전세 사기.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죠. 보이스 피싱.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가까운 우리 친인척 중에서도 피해 받으신 분들이 직접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기 범죄가 우리나라 안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거짓이 많아요. 사기가 많습니다.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이 세상은 이렇게 거짓도 많고 유혹도 많지만 또 예수님과 교회에 대해서 결코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민첩하고 민감한 동물인 이 뱀처럼 지혜롭게 행동할 뿐만 아니라 단순하게 이것저것 재지 않고 우직하게 한 길을 가는 그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행동하라고 이 두 가지를 함께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셔 가르쳐 주셨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거짓과 유혹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악한 자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숨어서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세상임을 알고 우리가 쉽게 결정하고 쉽게 어느 편에 서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시대가 그러면 안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말씀을 기준 삼고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제목처럼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기준 삼고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지지 않은 어느 한쪽의 말만 듣고 일방적으로 따르는 그 어리석음을 모두가 다 범하시면 안 됩니다. 모두가 다입니다. 모두가 다 범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소문에 대한 진실 여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팩트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 일에 게을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여러분 두 가지 마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하다 보니까 우리가 열왕기상을 읽는 가운데 3장에 유명한 사건이 나오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를 구합니다. 그 하나가 무엇이었죠? 우리는 지혜로 알고 있죠. 지혜로운 마음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혜로운 마음의 정체를 열왕기상 3장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듣는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listening heart입니다. 듣는 마음. 그럼 우리가 신중함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마음은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 양쪽의 말을 다 들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이 듣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마음도 같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품는 마음입니다. 첫 번째는 듣는 마음이요. 두 번째는 품는 마음입니다. 나의 생각, 경험, 스타일이 나와 다른 사람을 품는 그 이야기를 듣고 땡이 아니라 그 사람을 품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해 보입니다. 예수님께 영향을 받은 이런 신중한 마음을 우리가 갖추어야 여러분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바르게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거짓에 선동되지 않도록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듣는 마음과 품는 마음을 통하여서 신중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다양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다양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 보통 말할 때 많이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근데 이 말씀 준비하면서 다시 로마서 8장 28절에 다시 보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인데 그 앞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입니다, 여러분. 그냥 합력하여가 아니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모든 것을 합력하십니다. 여러분 순수하게 성경을 믿는 사람들일수록 저는 좋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수하게 성경을 믿는 사람들일수록 하나님의 직접적인 일하심, 어떤 기적이나 어떤 신비로운 역사를 바라는 경향이 있는 것. 믿음이 안 좋으면 이런 거 바라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막 이렇게 좀 신실하시고 막 이렇게 성경을 순수하게 믿는 분들일수록 쉽게 빠지는 함정 중에 하나가 막 기적과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를 바라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선을 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본문 보면 저도 좀 그런 사람이거든요. 저도 좀 그런 스타일입니다. 제가 말해놓고 좀 민망하기도 한데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들에 의해 우겨쌈을 지금 당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 의해서 우겨쌈을 당하게 되었을 때 나름 믿음이 순수하고 나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우리는 어떻게 일해 주실 것을 기대하죠? 좀 초자연적으로 막 번개가 막 광하고 떨어지던가 아니면 그 성전 이렇게 막 그 이방인의 뜰에 사람들이 모여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막 땅이 막 이렇게 막 흔들리거나 막 갈라져서 막 유대인들 몇 명 이렇게 좀 나쁜 사람 몇 명 막 이렇게 땅이 갈라져서 막 삼켜지고 이렇게 역사하시면 얼마나 좀 하나님도 있어 보이시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뭔가 좀 힘이 나고 그럴까 그런 생각이 살짝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위험에 처한 사도 바울을 건져내시는 도구로 사용하신 그 대상이 누굽니까? 로마 군인들입니다. 로마 군인들. 뭐 초자연적인 기상이변도 아니고 하늘의 천사들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아서 주둔하고 있던 그 꼴도 보기 싫은 원수 같은 로마 군인들을 통하여 바울을 보호하십니다.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 좀 기적으로 천사들 좀 보내셔서 좀 이렇게 좀 하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 왜 하필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주권을 가져가 버렸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있는 이 로마 군인들입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도와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이제 밉상 같은 이 로마 군대를 통해서 바울의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럼 질문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로마 군대를 사용하신 걸까요? 왜 사용하셨을까요? 그것도 누구보다 아까 말했듯이 민족적인 정체성, 이스라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과 이 민족애가 강한 이 바울을 건져내시는 일에 왜 하필 이 밉상 같고 이렇게 원수 같은 로마 군대를 사용하신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유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로마의 천부장과 그 군대를 사용하신 걸 보면 이 상황에서 바울을 가장 확실하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로마의 천부장과 군대였기 때문에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그 앞에 뭐가 붙어 있다고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 하나님 로마 군대는 안 됩니다. 이게 우리의 스타일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로마 군대까지도 바울을 보호하시는데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싫다고,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내 스타일을 고집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죽어도 로마는 안 돼, 로마 군대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차라리 저를 데려가십시오. 막 이렇게 말씀하시면, 고집 피우시면 하나님도 피곤하고 우리도 피곤해지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 상황에서 가장 적절하고 확실한 도구를 보내시고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실수하지 않으심을 믿으십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열려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내 스타일을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다양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열린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상황을 보는 눈이 점점 넓어질 겁니다. 아, 저 대상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했었다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점점 경험하는 가운데 눈이 열리게 되고 기대감이 우리 안에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뭐도 사용하십니까? 당나귀의 입을 열어서 그 선지자의 발걸음을 돌리시려고 그렇게 역사하신 적도 있으시고, 또 엘리야 선지자를 공개하실 때는 뭘 사용하시죠? 까마귀를. 우리나라에서는 좀 흉조죠. 그래서 그 까마귀를, 하나님 까마귀 말고 비둘기요. 아닙니다, 여러분. 까마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는 뭐도 사용하십니까? 파리 때도 사용하시고 개구리 때도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을 구하시고 그분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대해야 합니다. 어떻게 일하실지 모릅니다. 그 상황이 어떻게 열리고 풀릴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금 5월을 맞이했는데 4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죠. 매달 이렇게 나라를 바꾸어 가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4월에는 어떤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었죠? 소말리아였습니다. 소말리아가 전 세계에서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 핍박 지수 1등 아니면 2등, 늘 북한과 다투고 있는, 굉장히 기독교인들 편에서 보면 너무나 막 소말리아 해적 아시죠? 막 배 지나가면 막 총 들고 와가지고 막 대포 쏘고 막 올라타고 막 그 소말리아. 그 소말리아가 너무 이 정치나 행정이 엉망이니까 그 나라 사람들도, 자국민들도 제대로 케어를 못해요. 그러니 그 소말리아 사람들이 떠납니다. 나라를 떠났습니다. 나라를 떠나가지고 외국으로 가서 거기서 나름 살다 보니까 뭘 벌까요?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를 떠나게 만든 그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조국이니까 그 나라를 위해서 뭘 한다고 했죠, 여러분? 번 돈을 다시 그 나라를 위해서 돈을 다시 보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대요, 소말리아에. 소말리아 전체 재정에 전체 이 국내 총 생산의 2배가 넘는 액수가 이 밖에서 생활하다가 돈 번 사람들이 보내는 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쁜 정부가 그 돈을 받아야 되니까 뭐 한다고 했습니까? 인터넷망을 확충하는 거예요. 좋은 뜻이 아니라 국민들의 복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요 돈 받아야 되니까 인터넷망을 확충하고 막 그 일을 하는데, 제가 이게 참고했던 한국선교연구원에서 그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부탁하기를, 이러한 일들이 소말리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그 확충되고 있는 인터넷망을 통하여 지금 선교사님들도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 소말리아 땅에 복음이, 인터넷 그 확충되는 그 인터넷망을 통하여 복음이 소말리아 구석구석까지 들어가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부탁 받고 공유했고 함께 기도해 왔죠. 그럼 뭘 발견하십니까? 무엇을 느끼십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일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러분 다양하고 놀랍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내가 편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선호하는 방법을 주장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새벽에,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앞서지 않게 해주십시오. 원래 준비했던 멘트가 아닌데 오늘 아침에 떠오른 한마디입니다. 하나님, 내가 앞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십시오. 하나님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영적인 조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내가 앞서지 않고 주님과 맞추어서 따라가고 있는지 항상 영적인 조율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과 유혹이 많고 호의적이지 않은, 복음에 호의적이지 않은 이 세상을 살아가되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두 가지 영적 교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뭐가 필요합니까? 분별력이,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을 갖추기 위해서 두 가지 마음, 듣는 마음과 품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고, 이를 통해 신중함을 갖추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하나님의 다양한 일하심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열려 있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분의 일하심을 제한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죠. 나에게 하나님을 맞추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맞추려고 부단히 우리가 노력하는 영적 조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신중하면서도 열려 있어서 여러분 말이 통하고 믿을 만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 교회의 이미지가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외부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추어지고 있는지 한 번씩 들으셔야 돼요. 한 번씩 들으셔야 됩니다. 얼마나 교회를 여러분 답답하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외부 사람들이. 너희는 너네밖에 모르잖아. 너네는 일방통행이잖아. 소통이 꽉 막힌, 불가한 꽉 막힌 그런 교회의 이미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뢰가 가고 뭔가 선한 관심을 일으킬 수 있는, 이렇게 신중하고 열려있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이 복음의 풍성한 이 생명을 잘 드러내고 흘려보내는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 제목 삼으시면서 함께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수렁에서 끊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내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아무것도 두려워만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